웨슬리 설교 전집 설교 1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설교문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말씀이고요. 이 설교에 대한 역자들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올더스게이트에서의 복음주의적 회심 이후 1738년 6월 11일 옥스퍼드에서 행한 첫 공식적인 설교이다. 웨슬리가 새롭게 체험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은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고 있다. 웨슬리가 부흥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설교이다.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설교문은 크게 도입부 그리고 결론 그리고 도입부 다음에 세 가지 논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도입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복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그의 부요하심, 그의 자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값없이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록 사람은 모두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기에 아무리 그 자비 중에 가장 작은 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으며 그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바로 우리의 생명,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것도 역시 값없이 주시는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거나 행하기에 아무 가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런 것들은 모두 거저 주시는 그의 자비의 예증들입니다. 사람 안에 발견되는 어떤 의가 있다면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자기가 지은 지극히 작은 죄라도 그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공로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에게 공로가 많거나 거룩함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진실로 인간은 그 자신이 아주 불결하며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죄에 대한 새로운 속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패한 나무에서는 부패한 열매만 맺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가증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영혼에게 주셨던 영광스러운 의가 결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아무 공로도 없고 의도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입을 굳게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으로 가장 큰 은혜, 곧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선물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 외에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실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은혜는 구원의 원천이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여 보도록 합시다. 첫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믿음에 의해서입니까? 둘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셋째, 어떤 반대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네, 여기까지가 도입부가 되겠고요. 첫 번째 파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믿음에 의해서입니까?에 대한 설교 내용입니다. 첫째로 이 믿음은 이교도의 믿음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명하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한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공의와 자비와 진실과 도덕적 미덕을 모든 사람에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찾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수구디아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 또는 장차받을 상급이나 형벌, 도덕적 미덕을 행하여야 하는 의무감 등을 믿지 않았다면 저들까지라도 변명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둘째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은 마귀의 믿음과도 다릅니다. 마귀의 신앙은 이교도의 신앙보다는 훨씬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으시어 보상하시며 의로우셔서 죄를 형벌하시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똑똑히 말하였던 것입니다. 불행한 영들이라 하지만 그들이 거룩한 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과 옛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는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마귀일지라도 두 거룩한 사도들 바울과 실라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영광스러운 증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에 하나님과 인간의 큰 원수도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분이 그의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앞에 두시리라는 것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며 또한 그렇게 믿는 가운데 떨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신앙은 여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곧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과도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론 그분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그분을 믿었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과 모든 종류의 약한 것과 모든 종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심지어 그들은 모든 마귀들을 제압하는 능력과 권위가 있었으며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것으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능력 있는 일들을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주님 자신이 그들을 믿음 없는 세대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귀 하나를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 이후 한참 지나서 그들이 자신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저 한마디로 이 믿음을 그들은 전혀 갖지 못했고 겨자씨 한 알만큼도 갖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일반적으로 말해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신앙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신앙은 복음의 이교도들의 믿음과는 전혀 또는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어떤 사변적이요 합리적인 것으로 냉랭하고 생명 없는 지적 통이, 즉 머리에 어떤 관념적 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마음으로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신앙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가졌던 그들의 신앙과도 구별되는 것입니다. 즉 이 신앙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필요성과 공로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이 신앙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의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고 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속하시는 유일하고도 충족한 방법으로 깨닫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과 불멸을 회복하시는 것으로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에 대한 동의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에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 즉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신뢰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또한 우리 안에 사시는 우리의 대속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해되었다는 확실한 확신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성화와 구속, 한마디로 말해 우리의 구원이신 그에게 가까이 하여 결국 접붙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첫 번째 논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믿음에 의해서입니까?에 대한 이제 그 해설 내용이었고요. 이제 파트를 바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설교가 이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이는 현재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참으로 이 땅 위에서 이 신앙을 가진 자는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에게, 아니 모든 세대에 있는 신자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진리이기는 하지만 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포함하여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미리 천사를 통하여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큰 구원인 것입니다. 성경의 어디를 보나 어떤 제한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 성경에 표시된 대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원죄나 자범죄 또는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를 막론하고 육과 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기들의 죄책과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첫째로 이는 과거의 모든 죄의 죄책에서의 구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다 곁길로 나갔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그 앞에 설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주는 것뿐이지 거기에서 구원은 가져다 두지 못하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빚 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죄책에서 구원받은 자는 또한 두려움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는 불순종한 아들이 부모에 대하여 갖는 그런 두려움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노예로서 갖는 두려움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대할 때 지금은 벌써 그를 무서운 주로서가 아니라 관대한 사랑의 아버지로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입양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이 친히 저희 영으로 더불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두려움, 이리하여 크고도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에 미치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비록 저들이 또한 다시 타락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저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저들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신앙에 의하여 저희들은 죄책에서 구원받는 동시에 죄의 지배로부터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또 어린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악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고, 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 습관적인 죄란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마음 속에서는 그 죄가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떤 고의적인 죄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의 의지는 모든 죄에 전적으로 반항하며 또한 이를 무서운 독과 같이 미워하는 까닭입니다. 셋째, 죄된 욕망에 의하여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단히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으며 자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결한 욕망이 생기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죽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또한 그는 행동에서나 말에서나 생각에서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성과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는 별개의 것이며 죄는 의지작용으로 인하여 범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느니라. 나는 지금까지 범죄한 일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지금은 범죄치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이는 현세에서도 얻을 수 있는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과 그 죄의 결과에서의 구원을 일컬어 종종 칭이란 말로써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광의로 취할 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분을 믿는 죄인에게 이루어지는 죄책과 형벌에서의 해방을 뜻하며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신자의 마음속에 형성된 죄의 세력에서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진실로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새 생명으로 성령에 의하여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 난 아기처럼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여 이에 의하여 장성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 마침내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논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락을 바꿔서 세 번째 논점,
어떤 반대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에 대해서 또 설교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고 설교하는 것은 성결과 선행을 반대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극히 간단한 답으로 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이 이 신앙을 성결과 선행에서 분리된 것으로 말하면 그 말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는 반대로 이는 선행과 모든 성결을 낳게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충분히 생각한다는 것이 무익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반대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때부터 있어 왔던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라는 반문은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먼저 이렇게 답변합니다. 믿음을 외치지 않는 자가 곧 율법을 폐하는 자입니다. 곧 저들은 직접 성경 본문의 정신을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제안함으로써 또는 간접적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이 믿음을 지적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율법을 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는 믿음 이전 범위와 성경 본문의 영적 의미를 제시하며 이로써 율법의 의를 성취할 수 있는 이 생명의 길로 만인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율법을 도리어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의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든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저들이 그 안에 걸어야 하도록 미리 준비해 놓으신 모든 선행을 행하며 더 나아가 모든 거룩한 하늘의 성정,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즐기고 또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을 설교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만하게 하지 않느냐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답변합니다.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사도의 말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경고가 있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그들이 믿지 않은 탓이고 여러분 각자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접붙인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시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에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이미 예견하고 답변한 다음과 같은 반문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그로부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영광이 없게 되고 맙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4절을 전후하여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내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는 곧 값없이 받는 분수에 넘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곧 오직 그의 은총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의 한 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이전의 모든 행위, 모든 의는 하나님 앞에서 상받을 것이 못됩니다. 도리어 정죄함이 있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선행이나 의는
인간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 얻어지는 구원도 우리가 행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신 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찬양할 것은 하나님의 풍부하신 자비뿐이요 우리가 영광을 받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말하는 것, 곧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도록 장려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고 반대하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은혜가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죄를 계속하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면 저들의 피가 저들 머리 위에 머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저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그렇게 회개합니다. 저들이 아직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할 줄 알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도말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낙심하지 아니하여 저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 모든 방법으로 그것을 얻을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실 것이며 결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시간에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마치 하늘에서 번갯불이 번쩍이는 것과도 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부어주신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설교하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간수장이 회개하여 믿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오순절 때에도 베드로의 첫 번 설교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에 대한 많은 산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에 대하여 다른 각도에서 반대를 하는 이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말하기를 만약에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함으로써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이것은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사실인즉 사람 자신의 행위나 공로나 의로 구원을 받는다면 실망뿐일 것입니다. 진실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것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서 오는 의는 율법에서 오는 의를 신뢰하고 있는 동안은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교리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말할 때에는 자기 생긴 모양대로 말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진리도 수치도 개의치 않고 말합니다. 마귀의 속삭이는 말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고 저주받은 자에게는 듣기 좋은 말로, 즉 위로로 가득 찬 것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위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사망보다 강한 위안입니다. 아니 이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자비입니까? 공공연한 약탈자 삭개오를 위한 부정한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위한 자비입니까? 나는 어떤 이가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를 바랄 수 있겠구만 하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도 그와 같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신,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당신도 그 자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순간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뻐하라, 너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죄를 용서함을 받았기에 그 죄는 벌써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후부터는 성령이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오, 이것이야말로 좋은 소식, 대단히 기쁜 소식, 만민에게 주어진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오, 여러분, 목마른 사람들이여, 어서 물로 나오십시오. 돈이 없는 사람도 오십시오. 여러분은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가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또는 머리털보다 많을지라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논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설교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반대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손쉽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도리를 가장 중요한 교리로 설교하여야 하는 일은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혀 설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터,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터를 놓을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 우리의 설교의 기본이요 또 기초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첫째로 설교하여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리를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이것을 설교하지 말아야 합니까? 누가 제외될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음을 들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에게 처음 나타내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일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죄인들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외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요하고 유식하고 평판이 높은 도덕가를 제외할 것입니까? 그들은 종종 자신들은 제외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분부를 내리시면서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왜곡하여 멸망을 가져오게 한다면 그 책임은 스스로가 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께서 살아계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외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교리는 곧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라고 분명하게 밝혀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교리를 오늘날처럼 똑똑히 주장하지를 못해왔기 때문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주고 있는 미혹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교리였습니다. 카톨릭 교회의 그릇된 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는 그 근본을 공격한 것으로 이 교리가 성립될 때 카톨릭 교회의 모든 교리는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야말로 우리가 주장하는 바 그대로 기독교 종교의 강한 반석이요 기초인 것입니다. 이 교리가 교황을 왕국에서 처음으로 내쫓았습니다. 이 교리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리 외에 이 땅 위에 홍수처럼 퍼지고 있는 부도덕을 시정할 교리는 없습니다. 아주 깊은 대양을 한 방울로써 비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간사한 말로써 우리를 어떤 악한 습관에서 개혁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오는 의를 얻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그 자만의 파도가 멈추고 말 것입니다. 이 교리 외에는 아무것도 부끄러움을 자기 영광으로 삼고 자기를 값으로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들은 율법에 대하여 그 율법을 자기 마음에 기록하여 가지고 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아주 고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제목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들으면 저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느끼게끔 됩니다. 그러나 저들을 율법에서 복음으로 인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시작하십시오. 믿는 자들을 위해 율법의 마지막이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과연 그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들은 결국 멸망의 자식이 될 것이며 마치 지옥의 밑바닥이 천당의 꼭대기에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세상에 외쳐질 때마다 그 반대자들은 분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교리를 처음으로 설교하는 자들을 파멸시키려고 그들은 땅과 지옥을 동원하여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저들은 이 신앙만이 자기들의 왕국의 기초들을 전복시킬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이 교리가 일어날 때부터 자기들의 전 세력을 다하여 온갖 거짓말과 비방을 당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일꾼인 마르틴 루터를 위협하였던 것입니다. 이 위협이 얼마나 컸던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사람으로서 그는 거만하고 강하게 무장한 그 장사를 분노하게 하였으며 그 장사는 결국 손에 갈대 하나를 쥐고 나오는 어린아이에게 정지되고 무시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특히 그 어린아이가 분명히 자기를 능가하리라는 것을 알자 그를 짓밟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를 짓밟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이와 같이 가장 약할 때에 그 힘이 가장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작은 아이와 같은 여러분은 전진하십시오. 주님의 오른팔이 놀라운 일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고 무능할지라도 어떤 강한 자가 당신을 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저를 이기고 정복시키며 그를 능가하여 마침내는 그를 짓밟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진, 구원의 대장 밑에서 승리하여 마침내는 여러분의 모든 원수를 다 넘어뜨리고 사망이 승리 안에 삼키울 때까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성부, 성자, 성령께 은혜와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능력과 전능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